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 말씀.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참된 용서와 회복이 가능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쳐다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주관과 자신의 삶의 경험과 자신의 논리와 자기의 추구하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삶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특별히 관계 안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문제를 쳐다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상처받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한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인간의 삶 가운데 많은 불편함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 사람이 하나님의 눈으로 이 사건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눈으로 쳐다볼 때에만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원인을 알 수 있고,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목적 때문에, 어떤 방향을,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인간의 삶을 인도하실 때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십니다. 특별히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또 하나님께서 각 개개인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쳐다보고 연구해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관점이 여러분을 그냥 보통 사람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느냐의 차이점까지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 아는 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요셉과 그 형들의 관계에서 일어난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났을 때 형들에게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형제이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악을 행하지 않았지만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까 요셉이 우리에게 가진 원한을 가지고 우리에게 원수를 갚으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떱니다. 그리고는 어쩔 수 없이 요셉에게 와서 동생이지만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아계실 때 우리 아버지 야곱이 말씀하시기를 요셉 당신에게 가서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당신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참 얼마나 두려웠으면 동생인 요셉에게 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 절을 했을 것이며, 또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들이 말할 때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 우리는 한 아버지의 한 형제라는 사실을 인식을 시키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그 사실까지 인식시키면서 생명을 구걸하는 이 형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두려움입니다. 왜 두려움이 일어났을까요? 자, 그건 일단 놔두고, 이런 형들의 말에 대해서 요셉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엄하게 말합니까? 혹은 야단을 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울었더라. 왜 울었습니까?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요셉을 안타깝게 했습니까? 형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형들과 요셉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오늘 보세요. 요셉 섭리를 깨달아 알은 요셉의 말을 보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참 요셉의 심령이 대단합니다. 용서를 넘어서서 형들을 마음을 다하여 간곡한 말로 위로하고,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기르겠습니다. 당신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해코작질을 할까 싶어서 당신이 두려운 것 아닙니까? 자녀를 위하는 마음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배려하는 마음, 요셉의 섬기는 마음, 요셉의 위로하는 마음, 어디에서 이런 요셉의 마음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요셉은 이것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를 넘어서서 형들을 마음을 다하여 간곡히 위로하고, 그것을 넘어서 그들이 염려하는 저 깊은 곳에 있는 그 염려, 두려움까지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당신의 자녀들도 내가 잘 먹이고 기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요셉은 사람입니까? 예,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분명히 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야곱의 식구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 그 당시 애굽이 통치하던 온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그곳에 보내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비록 보디발의 종으로 붙잡히고 죄수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억울하게 그렇게 됐을 때 제 마음은 참으로 힘들었으나 그 고난의 시간에 나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 형들에 대한 그 원한과 혹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정말 섭섭함을 넘어서서 원수 갖고 싶은 마음까지 일어날 것인데, 그 상처를 한순간에 씻어버리는 이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저들은 분명히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그 악에, 그들이 행한 악에 우리가 지종을 한다면 원수를 갚아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고 너도 맛 좀 봐라 해야 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원수를 갚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어찌 원한을 품고 용서하지 못한 채 머무를 수 있겠는가 하는 이 요셉의 마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을 때 요셉은 진정한 용서가 가능했고, 용서를 넘어서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까지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아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형들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이 형들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사실, 두렵습니다. 요셉을 그들이 팔아먹었다는 사실, 그것이 정말 두렵습니다. 그들의 죄와 허물을 생각하니까 정말 두려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만약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더라면 형들은 요셉에게 와서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그냥 어물어물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 내 정말 우리가 잘못했구나. 정말 그때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너가 아버지의 사랑 너무 받고 있는 걸 보고 시기질투가 나서 또 너의 꿈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다.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한 채 너를 팔아먹었구나. 이거 정말 우리의 큰 죄악이다. 이 죄를 정말 씻을 수 없는데 너가 우리를 이렇게 용서해 주니까 정말 감사한 마음을 그지할 수 없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면 좋겠다. 이렇게만 했더라면 오늘 이런 사건도 일어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형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인식이 있었더라면 요셉에게 와서 정말 하나님이 일을 행했지만은 우리가 잘못한 것은 이것이다 하고 고백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완전히 화해가 이루어졌을 텐데, 가족 간에 완전히 하나됨이, 엉그러짐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관계가 지속되었을 텐데 이 말을 못하였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한참 늦장을 부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몇십 년의 세월을 보냈다는 사실이에요.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들이 요셉의 가정에만 일어날까요? 아니요.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똑같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뭘 제가 말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 관계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세요. 사람이 나에게 행한다고 말하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는가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어느 때인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용서의 날이요, 그날이 바로 화해의 날입니다. 회복의 날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 저의 인생에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요셉의 인생에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에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격적인 차이 때문에, 혹은 일어났던 어떤 관계 안의 갈등 때문에, 혹은 말할 수 없는 친척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상처가 아직도 엉어리진 채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건을 보는 직시하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시인하는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용서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해와 회복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나 자신이, 이 형들처럼 나 자신이 그냥 두려워만 하고 있지, 그것을 풀 수 있는 죄 고백의 마음,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태도가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날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섭리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 눈이 결국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그들을 마음을 다하여 위로할 수 있었고, 그들의 자녀들을 돌보겠다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형들의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을 다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사람이고 동정이 넘치는 사람이었다. 눈물까지 흘리면서 정말 안타깝구나. 형님들 왜 이러십니까?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아직도 모르겠냐는 말입니다. 저는 이미 용서 다 했습니다. 왜? 여러분은 분명히 나를 악을 행하려고 했지만 나에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꾼 이유는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난 여러분을 진심으로 용서했습니다.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했다, 간곡히 위로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형들의 마음속에 조금도 두려움이 없도록 애를 쓰는 요셉의 모습, 정말 사랑의 사람이고 동정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이고 위로하며 돌보는 마음을 가진 깊은 속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신앙입니다.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사회의 삶 속에서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성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요셉을 바라보면서 저도 참 부끄러운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내 관점으로, 내 논리로, 내 경험으로, 내 문화 속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지요. 혹시 저 때문에 그런 것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깊이 용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요셉의 신앙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는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마음에 간직하였고 이 꿈 때문에 그는 고난의 시간에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보기를 원하는 마음, 내 인간의 힘으로 내 인생의 모든 길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요셉은 잠잠히 그 꿈이 성취되기만을 기다리며 살았고 결국 그 꿈이 성취되어질 때 그렇지, 결국 하나님이 이런 섭리 때문에 이런 계획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획 때문에 나를 그냥 희생제물로 사용하신 것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 하는 이런 섭리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약속의 땅에 묻히고자 하는 그 마음, 나의 영원한 처소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신앙이 결국 요셉을 요셉되게 만들지 않았는가. 결국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가진 눈이 그로 하여금 용서와 위로와 동정과 사랑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바꿔놓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를 마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결론이 요셉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모델인지를 깨닫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연구하고 또 계속 성경을 연구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배우고 또 우리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로 대화를 나눌 때 나는 요셉과 비교할 때 어떤 부분에서 잘못된 점 혹은 부족한 점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관계가 깨어져 있고 많은 관계 안에서 진정한 용서도 없고 회복도 없는 이런 일이 계속될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내 눈을 열어 내 인간적인 눈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얼마나 좋은 기도인지 모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